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며 그 행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6월절 금요일이죠. 그날까지는 5날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무시는 베다니를 출발하여 올리브산을 넘어가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펼쳐지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전 정결 청소 사건, 대략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성전마당이 장터가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의 예배 생활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 마당이 장터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6월절은 유대인 각자가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12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지요. 나사렛에서 희생제물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검사해 본 뒤에 이거 뭔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다 하면 보통 난감한 것이 아니죠. 큰 헛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절기 순례자들은 돈을 가지고 성전 근처에 가서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순례자들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단 말이죠. 여행을 간다면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상점에 가서 이런저런 선물을 사겠죠. 예루살렘도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성전 주변에 있는 상점에 가서 희생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즉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 주변에는 여러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 상점들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상점들에서는 6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희생제물을 팝니다. 제사장들이 인증한 희생제물들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이 희생제물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상인들은 최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특별 할인 세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가격을 더욱 올립니다. 그래도 6월절은 희생제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때이니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곳 바로 근처에는 템플 텍스, 성전세로 바치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은전, 실버코인, 은전으로 반세겔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으로 바치는 이 은전은 순도가 높은 두로 은전, 그 당시에 두로 은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두로 은전만을 성전세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기 순례자들은 두로 등존으로, 은전으로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이 환전 수수료가 1%였는데 올해는 그것이 올라서 3%가 되어버렸어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많이 오른 거 체감하고 계시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6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 있는 상점들이나 환전상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이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정치, 종교, 권력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짜낸 묘수가 성전 마당을 임시 장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 마당의 사이즈가 대략 축구 경기장 5개에서 7개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축구 경기장 5개에서 7개 정도의 사이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 근처에 그 플라자 마당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성전 마당이 이렇게 큰데 그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유대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성전 마당에 각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구역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장 넓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관리 감독을 맡은 이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임시로 장터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 곳곳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가끔 희생제물들이 우리를 벗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상인들 소잡으로 다니고 양잡으로 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법도 하지요. 또 근처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 순례자들이 성전 마당에 서 있지만 내가 지금 성전에 와 있는지 남대문 시장에 와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6월절 기간이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전 중앙에서는 희생제물이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영광이 성막에 임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고개를 바짝 숙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유월절 순례자들이 성전 마당에서 보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가봇이에요. 그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성전 마당이 장터로 변질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앉은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일순간 모든 것이 얼어버렸습니다. 시끄럽던 침묵은 죽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질된 그리고 그 변질시킨 인생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예레미야서 7장 그 시대로 한번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주전 605년경입니다. 당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여러 요새들이 있었고 도시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8개의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뿐이었습니다. 성전을 방어하는 모든 것들이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풍전등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었지만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보다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향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되겠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당시에 세운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 속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 성전에 분명히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잠시 뒤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유대 백성에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지를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들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을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라.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유대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였습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익한 거짓말장이들이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돈은 전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속였습니다. 가정생활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에레미야서 7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죠, 그들이 구원을 얻었죠.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 백성이 성경의 명한대로 온전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구원에 감사하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예배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열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죄를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한 면죄부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예배 생활자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어떻을까요? 과연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까요?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가장 신경 쓴 것, 제일 신경 쓴 것은 희생제물 뿐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이요. 희생제물의 형식을 갖추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결점이 없다면 오케이, 형식을 갖췄으니 예배 드릴 수 있어 했던 것입니다. 형식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내용은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헛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위선, 외식, 거짓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레미야 시대 당시의 성전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고 있어 하는 것이. 그 영화 제목이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것처럼 나는 너의 삶을 보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둑의 소굴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만이 살아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가 쓴 신이 된 시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단순한 탐욕이다. 그들은 탐욕의 전염병에 간영되었고 탐욕은 어떤 치료법도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다. 아무리 많은 부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비콕스가 지적한 대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탐욕으로 가득 찬 예배가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때는 뭔가 달라졌을까요?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예배 형식은 완전에 가까웠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에 합당한 헌금으로 돈을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성전세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형식은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유대인만이 기도하는 집이다가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민에게 속하는 이방인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은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터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끼리의 예배는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형식을 갖추었으니 온전하니 올바른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죽은 예배이죠. 잘못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주일 예배 11시에 예배 시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바울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 가서 양 한 마리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우리에서 아무거나 가져다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희생제물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만 흠이 없고 점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부 미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부 미용 할 때 화장품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뽀얘지고 백옥 피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희생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1시간에 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 제약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 주일 11시간이라 우리의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토요일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배의 삶의 순간순간을 모아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살아있는 예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만 예배당에서 형제 사랑도 없고 자매 사랑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고 교회 어떤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고 마음속에는 정욕이 있고 돈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분노를 품고 있고 가십거리를 쏟아내면서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에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형식을 갖춰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잘 굴러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 그거 진짜 없는 거야. 이 말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52주째 마지막 주일인데 너무 심각한 말씀을 전해서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52번째더라고요. 네, 52번째인데요. 연말 지나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확실하게 제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마당을 장터로 변질시킨 사람들에게 묵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예배의 형식, 그 형식이란 그릇에 과연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도 참 놀랐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보세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전 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희생예물을 사고 파는 것이 꺼림직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특별한 때이니 괜찮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 참 위험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편리하니 필요하니 적어도 올바른 희생제물을 준비했으니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강도의 소굴이다라는 말씀을 듣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요, 그 다음은요, 놀랐지만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갈릴리 한 높은 산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죠. 7장 마지막에 가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말씀이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은요, 놀랐는데 그 다음은요,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서,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이들로서 그들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온전한 희생제물의 형식만 따졌지 그 내용은 I don't care.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의 속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들킨 겁니다. 들키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은 반드시 죽인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였다, 공모하였다, 결심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무엇인가 깨우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다음에 그것이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보통은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불편하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이 그랬어요. 불편한 메시지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마음에 찔렸거든요. 두렵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근데 순종은 싫습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을 해버리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한 번 더 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결 사건은 공생애 중 첫 해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가복음 11장은 공생의 마지막 해에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적어도 사역 초기에 한 번, 사역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었죠. 사역 첫 해에도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형식만 지키는 성전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놀라고 마음에 찔리고 두려워한 후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예배 생활의 습관, 생활의 편리함, 그 시간으로 얼마나 자주 돌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없는 변질된 삶 가운데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까먹고 귀를 막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마당은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생활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 생활을 요구할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전은 성전이죠. 열심히 나를 삼킨다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삼킨다는 의미가 헬라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삼킨다는 것은 파괴한다, 소멸시킨다, 불에 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나는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불에 태우실 겁니다. 자신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십자가 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불에 태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손에서 단순히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천막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텐트, 타버너클을 지었죠. 그 성막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그와 같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불에 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라고요? 아니요. 매일 예배하라고요.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자가 되라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요. 신자의 한 해 신앙생활의 농사는 52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365일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윌리엄 맥레이븐의 책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딱 감이 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책을 썼다면 비슷한 책을 썼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집, 네 마음의 집 구석에 그것부터 청소해라. 그거 작은 것, 그 먼지 하나부터 청소해라.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진실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난 그 예배를 내 평생에 절대 잊을 수 없어 하는 그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과거 언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예요. 내일은 우리 인생의 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최고의 예배의 순간순간을 모아서 다음 주에 더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